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77면에 있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 17장에서 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고 또 군사적인 방어 준비를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세워갔습니다. 산당들과 또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백성들이 유혹을 받을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백성들의 영적 안전도 세워갔습니다.
점점 여호사밧의 통치가 주변 나라로 영향을 끼치고 유명한 왕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의 나중의 평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그대로 두어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산당을 제거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말은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평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져 가는데 왕이든 또는 사람이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태평성대를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평화와 번영이 왔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또 앞으로 이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하려는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 왕은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 아합의 딸을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으면서, 즉 며느리로 삼아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1절에서 3절은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에 대해서, 또 4절에서 11절은 승리를 예고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패전을 예고하는 미가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리와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온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지혜롭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열의 9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다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그 순간 판단력을 흐리게 되어집니다.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1절 초반부까지는 좋은데 후반부에 보면 아합 가문과 결혼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완벽한 평화를 위해서, 또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 이것이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정략 결혼은 바알 숭배에 빠진 아합과의 교류이고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만들어낼 앞으로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린 결과 바알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유다 가운데 또 우상 숭배를 퍼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을 만나러 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이때 아합이 길랏 라못을 함께 치러 올라가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아합의 힘과 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여호사밧의 그런 군사력이 합쳐진다면 누구도 두렵지 않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 제안에 설득이 되고 길랏 라못과의 전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합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인척 관계를 맺었으니 이미 잘못된 단추가 꿰어진 것이고 바로잡지 않고 이 잘못된 관계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는 승리를 예고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때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싸우러 갈지 말지를 물어봅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쟁하러 올라가라고 왕에게 고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400명이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기보다는 왕에게 아첨을 하기 바쁜 것이죠.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수상하게 여긴 여호사밧이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아합 왕에게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할 수 있는 말은 늘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불러 묻기를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 오는 사이에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를 거둘 테니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에는 왕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먼저 만나서 회유를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손님 불러놓은 어떤 왕의 체면도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소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14절에 미가야가 왕에게 나갑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나이다 하니, 놀랍게도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우리가 뉘앙스나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조롱하는 태도나 혹은 다른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흉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답이 수상하니까 그게 정말이냐? 내가 진실한 것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다시 왕이 재차 묻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진실을 알고 싶은가? 그러면 이제 진실을 진짜 왕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는지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26절까지 가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 대화에 진실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의 27절에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전쟁에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신에게 듣기 좋은 말이 선이고 듣기 싫은 말이 악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진실을 듣고 싶어서 재차 묻고 결국 진실을 들었지만 진실대로 실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이 대화 속에 여호사밧은 아무런 반응 없이 전쟁을 하러 출정합니다. 여호사밧도 왕과 400명의 그 선지자들의 뜻에 결국에 그 분위기에 아무 말도 대답도 못하고 여호사밧 왕도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사람이라도 매번 옳을 수 없고 매번 지혜롭기는 어렵습니다. 쓴소리 하나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점점 망해져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와 또 힘도 얻지만 때로는 아파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단맛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맛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꼭 육신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과의 잘못된 만남 속에서 잘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늘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 싶어 하고 또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때로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또 쓴맛을 느끼더라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만나야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악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잘 됨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또 번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